말씀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41페이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방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매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의 종말의 죄악상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 기명들을 다 훔쳐오고 또 귀족들 포로로 잡아오고 이렇게 참 세력을 썼지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 중에 그 벨사살은 그 딸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이 벨사살은 방탕해요. 1절 보면 벨사살이 왕이 돼서 귀인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다 술을 품마시고 뭐 왕후, 귀인들, 빈궁들, 방백들 다 1,000여 명이나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니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고요. 그리고 금, 은, 동, 철, 목석
뭐 별의별 걸 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자고하고 얼마나 뭐 하늘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데 이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찍찍찍찍 쓰니까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됐어요. 이게 잔치 기분이 아니라 술 맛이 아니라 사주 완전 파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6절 보면 이 벨사살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마다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는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됐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술객들, 갈대아, 뭐 박사들, 점장이 다 바벨론에 그냥 별의별 아주 신통망통한 걸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저 벽에 있는 저 글씨를 읽어봐라.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봐라. 근데 아무도 이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8절 내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못 읽어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뜻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더 크게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이제는 완전 죽은 목숨이 됐어요. 이때 자 10절에 보면 태우 왕의 엄마죠. 태우가 왕한테 말합니다. 그 다니엘을 부르시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은 것도 다 풀어주고 또 번민할 때마다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참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이 바벨론의 말년에 와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비밀이 풀려갑니다. 여기 뭐 수백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수만 채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는 다니엘 하나.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벽에 쓴 글씨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지금 4장까지 보면 포로로 끌려왔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세상에 풀어놓으면 멋대로 살아가고 어울려서 막 파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자기 믿음을 중심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때 다니엘 나이가 13살, 15살입니다. 이런 소년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안 먹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이구나. 그 가자 지구에서 오신 그 미카엘 비니어 목사님 가기 전에 한번 식사 대접해줬는데, 그래서 식당 먼저 도착하면 그 한국 음식점 찾아보라고 했더니 딱 3가지만 적었어요. 자기 요것만 못 먹고 다 먹습니다. 보니까 포크 돼지고기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 그 매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 시푸드 가운데 또 안 돼. 그거 3가지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러고 가봤어. 금지에서 내가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먹는 그 코쇼 음식만 가려 먹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성경에 또 자기가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 안 먹지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식당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이거나 어떤가 물어보니까 만두 같은 게 있겠네. 이 속에 뭐가 들었냐고 묻지요. 그 다 돼지고기 같은 거 뭐 두부하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보고 들었다. 함박스테 부드러운 이건 또 돼지고기로 만든 거다. 너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더니 또 월남 식당에 나가자. 한국 식당 가가지고 그래서 불고기로 된 거, 그 저기 솥밥 뚝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잘 드셔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인도 사람들도 보면 한국에 와도 여기 그냥 뷔페 데려가면 여기는 많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잘 먹겠지 했더니 못 먹어요. 다 몇 가지 못 먹어요. 토다이 데려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그냥 갖다 풀어놔놓으면 잘 드실걸? 못 먹어요. 그것도 비행기를 타도 인도 애들도 보면 그 힌두 애들도 그런 게 있고 무슬림 애들도 그렇고 이 중동 비행기 타면 딱 그들 음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규율에 의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기에 보면 합당치 않는 그런 식물들,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열흘 시험 통과하니까 3년 동안 건강하게 물과 채식만 먹어도 더 윤택했어요. 시험 봅니다. 10배나 나아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1장 27절에 그 외상과 몽조를 깨닫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봅시다. 자, 1장 그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어요. 그리고 17절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의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 또 이런 몽조, 꿈, 계시 이런 것도 깨달아 알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아무도 안 찾아도 왕이 막 부르는데도 이 박사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들 다 갔지만 다니엘은 여기 찾지도 않으니까 안 갔지요. 막 안 가도 괜찮아요. 자연히 저것들을 다 모았어도 모르니까 결국은 다니엘 찾아내잖아. 왕의 음원이 태우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습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말하지요. 다니엘에게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이 뭐지? 네 안에는 신들의 영, 잘 모르니까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여러 박사들, 술객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거를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능히 해석하게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 보고 너한테는 신들의 영이 있어가지고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이걸 한다던데 우리여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 이걸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16절 들은즉 해석도 잘하고 의문을 다 파한다 하는데 네가 이거를 읽고 해석을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자주옷을 주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드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라도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 자주옷은 아주 영광스러운 벼슬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을 목에다가 해주고, 셋째 치리자는요 왜 셋째 치리자인가 하면 벨사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가 셋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너를 세우리라. 이처럼 다니엘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17절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은 관심 없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자, 어떤 대가나 상급이나 뭐 그거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급이나 물질이나 이 대가를 바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싹군이 되겠지요.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밝히 말하겠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쓰는 귀한 다니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예물 왕이 가지세요. 그건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왕의 이 벽에 나온 글씨를 이제 읽고 해석해 주는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벽에 쓴 글씨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인과 출처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썼는가 하는 원인,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인과 출처가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왕이여,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 영광을, 위엄을 주었다. 그에게 권세를 주니까 모든 백성들 나라가 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또 그는 임의로 죽이며 살리며 아주 마음대로 휘둘러 쓴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강팍하여 교만한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 영광을 빼앗겼다. 자,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도 영광도 주셨는데 교만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다. 그 고만을 패하시고, 21절, 인생 중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고 들나귀처럼 그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독수리 발톱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서 뭘 알게 합니까? 21 중간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됐나이다. 거기 줄 치십시오. 왕 네 마음대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비참한 자가 되었나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져야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가 지금 또 벨사살이 왕이가 됐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지 인간 왕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출처가 누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이런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딱 찌르지요. 벨사살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23 시작,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보십시오,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명을 가지고 다 그걸로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민들 전부 다 뭐예요? 그걸로 술 마셨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 보십시오, 금이고 은이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거는 눈, 코, 귀, 입을 만들어 놔도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아무런 복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또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24 시작,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오늘 다니엘이 명확히 말하지요. 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왜 이 벽에다가 이런 글씨를 썼는지 그 원인을 말해줬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사인으로,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도 없는 그런 세상의 피조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손가락이 나왔어. 그러면서 25절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줄 치십시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다니엘만 처음 해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정말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이거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뭘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올려요. 자, 첫째 26절 그 뜻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다는 뜻이에요. 세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카운트다운한 겁니다. 이 시대의 끝이 무작정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딱 요거 몇 년짜리구나 카운트 해가지고 이미 시대를 세워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 시대는 여기에 땡이에요. 땡. 하나님께서 딱 세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끝나. 벨사살 이거는 얼마 왕노릇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왕의 시대는 끝났어. 네네 뭐라고요? 세다. 센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운트해서 이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작정 내 인생 길이가 있을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보면 꼭 분도끼 같아. 분도끼. 해가 떠서 해가 지지요? 반달 모양 분도끼. 그러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1살이지 0살 쭉 가다가 몇 살까지 살지? 100살? 자,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까지 가면 절반이 어디지요? 50이죠. 50. 그지? 내가 100살로 기준하면 태어나서 100살 50이지. 50. 요 중간 좀 되면 여기까지는 인생 절반은요 전부 밖으로 나가요. 공부하러도 나가고 기술 배우러도 나가고 돈 벌러도 나가고 사업하러도 나가고 막 나가. 그지? 많이 나가. 투자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막 돌아다녀. 근데 절반 넘어갔어. 인생 절반. 중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생 중반 다 여기서 이제 전인가 후인가 다 여기 뒤로 가요. 뒤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둬들일 때예요. 그런데 중반 넘어가가지고도 다시 이때 또 공부를 하러 가야 돼.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또 뭘 벌려야 돼. 뭘 해야 돼. 일 벌립니다. 이거는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일을 만들어 벌려놓고 뻥 하고 죽어요. 그래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돌아키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기는 이렇게 나가고 후반기는 그것이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아멘. 믿음 준비자리. 그래서 이게 동그란 반다리 인생이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 정말 이걸 잘 알고 가야 돼. 근데 늦게 이제 뭘 해가지고 막 생각은 많지요. 그러나 자신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후반부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뭘 벌려놓고는 수습도 못하고 터져서 그냥 다 가면 나중에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다 힘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기술 배우고 열심히 해서 후반에는 걸어들여야지. 자, 이걸 계절로 말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씨 뿌릴 때예요. 씨 뿌리러 가서 고랑도 내고 씨도 뿌리고 뭐 하고 열심히 뿌릴 때예요. 심어야 나니까. 여름은 뭡니까? 봄. 여름은 한참 땀 흘리고 일할 때, 풀도 메고 뭐 약도 치고 뭐 하고 해서 일할 때예요. 땀 흘리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열매를 딸 때잖아요. 곡식을 걷어들일 때잖아요. 겨울은 뭐지요? 겨울은 추운 거 다 저장해 놓고 식구들 모여서 긴긴 겨울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냥 1년을 딱 보면은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겨울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을이지요.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11월 달 12월.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달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때 지금 뭐 심으러 나갈 겁니까? 이때 모내기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지금은 걷어들여야 돼.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여름에 일한 거 가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했건만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세상에 다 허비해 버리고 주님 앞에 갈 날은 다 됐는데 내가 아이고 부끄러운 것 뿐이라고. 우리 회개하고 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농사 잘 지어야 되는데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제 떠나더라도 요놈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자손들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진짜 인생 헛산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 하루하루.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 그래야만 이들이 그걸 본받고 자라간다고요. 후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5대 손이 한 집에 있는 거를 사진을 올렸어요. 와, 이가 고조 할머니가 계셔. 정조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것 같아.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5대가 함께 모인 사진을 보고 내가 축하합니다 하고는 우리는 4대까지는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손자들까지 4대가 같이 10년간을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얘들은 지금 이제 이집트로 가 있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뭐 한 대가 어머니가 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3대만 남았잖아. 5대가 되려고 했으면 시은이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아야 5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죠. 지금 내가 4대를 보려고 해도 지금 우리 시은이, 하은이, 도은이가 이놈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들이 장가 가서 애기 낳아야 4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기적이에요. 5대 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에 너무너무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때가 5대가 있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드뭅니다.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복이라고. 이거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끝나기 전에 카운터 다 해서 너 이제 오너라 하고 세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카운터. 그 매네가 뭐라고요? 세다. 두 번째 대겔 27. 대겔은 뭔고 하면 달다는 뜻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는 거예요. 이건 왕이지만 이게 무게가 안 나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달까요? 네 믿음이 어떤가? 믿음을 달아봅니다. 믿음을 딱 달아보면 건수가 나가야지. 믿음이 없어요. 해값뛰기처럼 쭉쟁이처럼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지. 사람도 그래요. 인격의 무게가 딱 있는 사람은 달라요. 대화를 하고 삶의 품위가 다릅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해도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거 뭐 촐랑이나 발랑이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게 달아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우리 심령으로 다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참 무게가 있어가지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까딱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믿음의 신앙의 저울의 문 딱 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달아보니까 이게 건수가 안 나가. 목사 딱 달아보니까 이거 평신도만 또 못해. 오늘 우리 직분들을 달리자 무게를 달아본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대결이에요. 대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자, 베레스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우바르신이지요. 이게 바르신은 복수고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우자는 가운데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와 복수, 이거는 뭐예요? 나뉜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 메대와 페르시아가 둘로 나뉠 것이다. 이 해석을 딱 해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말세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교만하고 정말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리고 이런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깨버렸죠. 그 뒤에 벨사살 왕이 들어서서 바벨론이 완전히 폭망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세서 이제는 네 시대는 끝났다. 바벨론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여기 금머리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여기 은 시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야. 이거 왕의 자격도 없고 인간의 자격도 없고 이거 믿음의 자격도 없고 인격의 자격도 없고 너무너무 이거 미달되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진짜 아주 인간 미달들도 너무 많아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행동하는 거. 싸움도 아니고 뭐고. 동네 애들이 싸우니까 너도 국회 갈래? 그러던데. 여러분 진짜 인격과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무게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서로가 교제가 되면 아름다운 그런 게 돼야 돼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유치해요. 이 벨사살이 지금 이걸 성전 기명으로 술 처먹으니까 이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 달아가지고 모질함인가 버리지. 그래서 이제는 왕의 나라가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베레스 우바르신 이제 단수 복수 두 개로 딱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뉜 바 되어서 끝나지요. 소돔 고모라도 유황불로 하나님이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벨론도 벨사살 때 와서 이제 완전히 망해 버립니다. 노아 시대도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던 그들 120년 후에 홍수로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한 여인에게 해상고통 이름같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좀 점검하십시오. 아까 찬송처럼 구주예수 의지함이 믿음 더욱 주소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지만은 진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돼야지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다녔고 교회고 뭐고 모태신앙이고 자랑은 막 아이고 거침없이 해요. 나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입으로 떠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풍기된 거지. 아멘입니까? 옆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말해준다고요. 아이고 저분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인격을 가졌다. 참 변함이 없구나. 변함 없는 사람 되십시오. 변덕스러운 믿음 되지 마세요. 진실한 믿음 되십시오. 언제나 진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견고한 믿음 되십시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24.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앉아. 당신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 그래서 뭐 심각한 거 이거. 자기 자신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은혜가 돼야 돼.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보면은 같이 있으면은 아유 은혜가 되고 좀 더 뭐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이 안 된 분은 아이고 저거 뭐 떠들어도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은혜가 있는 분 가까이 해. 더 믿음이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친구도 되고 선배도 되고, 예? 그러면서 또 기도를 부탁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지. 나 혼자 또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큰 소리 치지만 웃기고 있네. 아무도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이 달아보면 모지라. 건수가 안 나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대 대결 우바르신 참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어요. 자, 이 말 떨어진 자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매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은 이거 전부 사양했지만 왕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걸 해석해주고 알려주니까 다니엘에게 그냥 이 약속한 대로 상을 다니엘에게 다 줬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거를 바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양했지만 그것도 상급을 그대로 받아서 나라의 셋째 지휘자가 되고. 결론입니다. 자, 30절. 오래 가지 못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하나님은 딱 뭐 더 기다릴 거 없어요. 이 벨사살을 잘라버리고. 마지막 절 시작.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거기 메대 사람이죠.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메데파사 메대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메대는 다리오 왕 하나 나오고 바로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메데파사 두 나라가 있다가 결국 하나 메대는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장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때 유다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어떤 뭐 능력 있고 근세 있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리고, 지금 또 오죽하면 저 푸틴이 와서 북한에 와서 그 무기를 사가져 가고 거기에 그 병력을 갖다가 저기 좀 보내달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다. 재래식 무기 다 쓴다고. 북한은 산악지대에서 훈련된 사람들인데 우크라이나는 벌판이 벌판. 숨을 데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드론으로 쫙 이리 가는 것처럼 탱크까지도 딱딱 때려서 다 죽이는데 어디로 가? 끝났어요. 러시아는 지금 남자들도 씨를 말려. 지금 병력이 모자라니까 돈도 다 까먹고 저들 거지 될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은 시진핑이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을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요, 그 소수민족들이 58개 60몇 개 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신장 위구르 뭐 저런 데는요 이제 독립할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독립하듯이 중국도 다 깨져버리면은 뭐예요? 한 조막씩 남겠지.
이 세계 역사가 이제 판도가 싹 바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나가기 때문에 세계가 놀랍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세심받은 매내 하나님께서 카운트한다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었을 때, 시간 주었을 때, 건강 주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믿는 일 잘해야 됩니다. 대개 하나님이 달아본다고요. 주여 나의 믿음의 용량을 달아본다고요. 부족함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벨론의 멸망을 봅니다. 벨사살이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슬퍼마시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간을 다 정리합니다. 데겔 너는 달아보니 너무나 부족하다. 건수가 안 나간다. 미달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이런 한심한 믿음이 아니라 주여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노원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계 정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